안녕하십니까, 무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4번째 복. 여러분께서 배부른 삶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배부르는 방법,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원문입니다. 마카리오이 오이 페이논테스 카이 디프손테스 텐 디카이오시넨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 데손타이. 먼저 배부르단 말 나옵니다. 원문에 코르타스 데손타이라고 썼습니다. 코르타조가 원형입니다. 배부르게 하다, 만족시키다, 먹이다,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코르토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풀이나 건초, 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으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 코르토스입니다. 따라서 코르타조는 양 같은 초식 가축에게 꼴을 충분히 먹이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시편 23편 잘 아시죠?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딱 그 상황입니다. 물론 시편 23편 1절에서는 꼴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먹이다, 방목하다, 무엇을 돌보다는 말 라를 쓰고 있습니다. 배고픔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목자가 도와준다, 이거지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축에게는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카리오의 복이 있다, 오이, 이거 관사입니다. 페이논테스, 굶주린, 카이, 그리고 딥손테스, 갈증을 느낀 간절한, 무엇의 말입니까? 텐, 역시 관사입니다. 디카요시는 정의, 공의에,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어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리고 갈증을 느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지요. 어디의 말이에요? 텐 디카요시는 정의의 말입니다. 원형 디카요시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의나 정의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즉 정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의, 정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정의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정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정의는 기껏하여야 공리주의 같은 그런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자, 이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기도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지요. 최대 다수에 들지 못하는 소수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이 소수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소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살만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애배도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은 여러분 다릅니다. 뭐 게이나 레즈비언, 이건 성적 지향성입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다수에 의해 묻혔습니다. 여기에 따른 갈등 역시 존재합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는 언제나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인간의 정의는요, 정의, 이런 한계를 극복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강의로 유명한 교수가 있죠. 마이클 샌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으로 유명세를 탔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인간 사회에서 무엇이 옳으냐? 이거지요. 거기서 인간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이 옳다고 정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어떻게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개입해 있습니다. 본능이든 습관이든 이익이라는 기준이 발생합니다. 생존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익이 개입하는 한 인간의 판단은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큰 교회 목사의 돈 문제라든지, 돈이니까 당연히 이익이겠죠. 세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익 없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아무튼요, 기준이 다른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존재 가능하도록 하는 근원적 동력입니다. 의의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의의를 모르는 수도 생깁니다. 우리가 의의를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의란 말 말씀드렸습니다.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옳음, 올바름, 정의, 공정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옳으냐 이거지요. 이것을 확장하면 궁극에는요,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의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비슷한 말로 justice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의 어원을 쭉 따라가면 디케가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형벌, 벌, 징벌을 뜻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그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이것의 반대말이 아디키아입니다. 불의를 말하죠.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불의예요. 옳음의 기준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익이라는 본능적, 습관적 판단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신은 영원한 객관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 또한 그런 객관적 관점을 지향합니다. 영성이 탁월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를 타자로 놓고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겠지요. 언젠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 온전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위대한 점은 우리 자신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거예요. 객관적 관점을 가지려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 십자가 사건과 또 그 너머의 부활을 말씀하시겠죠. 일단 여기서는 제자가 이 말씀을 듣는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것이 정의라는 말씀이신지 부활사건 이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신앙의 정수, 그 깊은 맛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만 존재하여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요, 우리 신앙에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운 그 상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기소가, 빌라도의 판결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십자가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포기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 디카이오시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처럼 갈급하십니까? 인간의 갈증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합니다. 좋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아무리 좋아도 그때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어째서 그런 줄 아십니까? 좋다, 싫다, 이런 것은요,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원래 그래요. 몸의 기능입니다. 몸이 저살자고 생존하자고 살아남자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몸은 궁극적으로 나가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나의 몸이라지 않습니까? 의가 붙었으면 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 만족이 있을 리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충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본질, 무엇이라 말했던 영혼, 푸념합니다. 그것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르토스를, 꼴을, 먹을 것을 코르타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무리가 충분히 꼴을 먹고 배부르며 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달리 말할 것 없어요.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지금 이 삶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 시내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나 때문이거든요. 그 기준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의를, 정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